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나 안에,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고 저 지방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룡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도 팔려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너희에게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다 말라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이전에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를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형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본래 한 영을 창조를 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지정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탁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본즉 야,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창조한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한 비밀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저 밖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참 팔려갈시 아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적정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사람 안에 감추어 놨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지혜가들도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가들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는 제갈공명도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본래 한 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 영을 다시 분리를 했어요. 남자를 여자로 분리를 했어요. 하나가 2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였었는데 다시 합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합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만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욕을 할 때나 샤워를 할 때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놔버렸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껏 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비밀로 감추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의 비밀을 발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부모를 떠나 다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통하여서.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저것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구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되었어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비대를 치하여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니까 야, 내 뼈 중에 뼈요, 야,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최고의 감탄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다 하면서 결혼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까?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은 누구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다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이제 설명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혼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끔 사람을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도 팔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어떻게 함께 사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어버리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도 몰라요. 세상의 지혜가들도 몰라요. 지식가들도 몰라요. 세상의 권력가들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아는 겁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즉 하나님의 왕실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하냐? 힘들게 결혼해서 뭐로? 힘들게 결혼해서 말이야 어떻게 살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요즘은 비혼주의자들,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성을 아주 존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말이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냐,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사상으로, 악한 마귀의 이론으로, 악한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완전히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결혼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주셨느니라까지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 번 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를 이걸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걸 몰라요. 저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렇죠,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같이 한 번 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저 한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곳간에 넘쳐나는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주지만은요, 우리 권사님이 주고 장로님이 주고 집사님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들에게 많이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고전 보겠습니다. 고전 보겠어요. 고전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집안의 곳간에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영원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부터 읽겠습니다. 또 시작. 아멘.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살다가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그렇게 찾았나 봐요. 그죠? 저수지에 스님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부처님을 불러봐도 소용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 누구를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에 가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본래 중 마음에도, 스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었다니까요. 아무리 목탁을 두들고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창세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가 한 몸 가운데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 지체는 교회가 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저기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버렸는지, 이 건물을 막 교회라고 하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해 성전이라고.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야. 하나님의 성전,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속여버리기 때문에. 3장 9절부터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세 하나님, 이 아직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늘을, 땅을, 우주를, 동물과 식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저걸 계획하였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저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갈비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야, 그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해서 최고의 감탄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한 이유, 그렇게 창조한 목적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악한 마귀도 모르고, 악한 마귀는 당연히 모르겠죠. 세상의 지혜가들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죠?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데살로니가서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한 영을 창조하고 그 한 영을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남자와 여자. 다시 결혼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이 비밀이 그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어디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부부가 사랑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마누라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도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그죠? 깨든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그렇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누가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하다고 하는 제갈공명도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머리가 제일로 좋다고 하는 프로이드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셋날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버려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번 따라해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잠잘 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동식물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엄청나게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 5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부터 보시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삽시다. 계속해서 7절 보겠어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함께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58절 같이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6장 63절 같이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법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속의 무당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귀신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꿈쩍도 못하죠. 제가 신림 사거리에서 아주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쭉 그 점을 치고 있길래 내가 그걸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젊은 초녀를 놓고 점을 치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점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를 힐끔힐끔 쳐다봐. 그러든지 말든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양은 골치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이 씌워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 천사의 명령에 아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서 있으니까 정깨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저 양반 빨리 좀 가줬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다 안 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것도 보면 참 웃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니하고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함께 살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일시적으로 살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 보혜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함께 살면서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켜 버렸어요.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무릎 아래 굴복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사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 인간 창조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지만은 인간들은 타락해버려서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